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만 사랑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같다. 성경을 공부하지만 사랑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쌓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세, 구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같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러나 누구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서 자기 형제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로부터 자기 동정의 심정을 닫는다면 어떻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주합니까? 근데 계획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가 어려운데 여기는 지금 믿음의 형제를 보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물론 육신의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냐. 가짜다 이 말이죠. 나의 어린 아이들이여
우리가 말 안에서나 언어 안에서가 아니라 행실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말과 해로 사랑하지 말고 이 텅이란 것은 혀도 되지만은 언어 이게 말 이렇게 이론만 내세우지 말고 행실로 옮기라. 근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어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와 더불어 소생시켜 오셨으니 여러분에게 모든 범법들을 용서해 오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여 있었던 곧 우리에게 대립하여 있었던 규정들의 필사를 지우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를 그 길 밖으로 가지고 가셨으니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범법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여 있던 우리를 대립하여 있었던 이 말은 뭐냐면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거 하면 죄야, 너 이거 하면 지옥 가냐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의 필사를 지우시면서 그 기록된 그 율법적인 것을 지운다는 거예요. 지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키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적 조항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필사를 그 길 밖으로 가지고 왔었으니 그 길 밖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망의 길 밖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는 그 길 밖으로 가지고 왔었으니 어떻게 했냐?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시면서 주님께서 내 대신 그 필사 그 규정들의 필사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이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필사를 지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기록된 그 조항들을 우리는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거는 모든 것을 어기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지키자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완벽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돕지 않고 이웃을 나몰라라 할 수 있냐?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겨. 기도도 해. 성경도 공부해. 그런데 물질 문제에 관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돈 하는 불신자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냥 만몬만 섬겨.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거야. 이게 바로 가짜라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남을 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엄격히 말해서 없습니다. 허다못해 병원에 가보세요.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제가 없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받는 기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앞에 강의에서는 우리가 내어주는 사랑이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어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도 받았으니까 내어줘야 된다 그랬죠.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받는 기능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따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내가 다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공기, 우리의 몸, 건강, 지혜, 지식 다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가 빗줄기를 잡아 끌어내리지 않아도 비는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라고 하늘로 올라가서 빗줄기를 잡아 끌어내리지 않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홍수가 져서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공기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공장 세운 적 없죠? 공기 만들려고 공장 세운 적 없죠?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받아 누리는 선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메모리를 해놨습니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고 그분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성은 수용성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멍청하니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성은 수용성의 부산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다른 데다가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산소를 만듭니까? 내가 돈을 만듭니까? 내가 무슨 건강을 만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나오든지 다리 차서 나오든지 문제가 있어서 나오든지 좌우지가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도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준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가 똑똑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답답해 나가야 되겠다. 열달 찼네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성경에는 뭐냐면 여자가
구출받는다 그래요. 여자가 구출받는다. 내가 내 강의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자가 구출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기가 안 나오면 엄마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구출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제 강의 중에 이거 여러 번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아기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기가 나와서 산모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못할 때는 아기 낳다가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니면 아기는 사는데 엄마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활동성은 수용성의 부산물이다.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활동성이 수용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성이 수용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받지 않았는데 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남을 줄 것이고 건강이 있어야지 봉사를 할 것이고 지식이 있어야지 가르칠 것이고 뭔가 받았으니까 줄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활동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활동성이 수용성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자아를 잘못된 위치에서 끌어내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를 잘못된 위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끌어낸 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차츰차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의 자아의 그 잘못된 위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 노만 그룹 이분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실존하는 인격체들입니다. 단순히 그릇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인격이 없어가지고 멍청이 있어가지고 무생물의 이 그릇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고 우리는 생각하고 의도하며 그리고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독립적인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안에 나 혼자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의 조화를 이뤄서 움직이듯이 우리 육체도 하나의 조화를 이뤄서 움직이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창조자의 손길에 따라서 또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지 나 홀로 독립적인 존재다. 나는 나야. 그래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이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지 않는 한 아까 이제 앞에 말한 것 같은 말이죠.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이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지금 다른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한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숨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이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 아래 유일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어리석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담는 그릇으로서 수용성 외에는 다른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그 바탕에서 출발하여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수용성이 아까 얘기했죠. 수용성.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고 산소도 주시고 산소를 마셔서 폐가 숨을 쉬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이제 얘기 안 했지만은 수용성 외에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외부적인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조력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단지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깨비방망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 찾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면서 상호 관계 속에서 상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가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잘 먹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교회도 기독교도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힘으로 헤쳐나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도 가고 천국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 것이고 아주 여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뭔가 쨍하고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가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해가지고 능력도 받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전도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자,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해나가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내가 50% 수고할 때니까 하나님 50% 도와주세요. 내가 10% 수고할 때니까 하나님 90%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교회는 그분의 몸.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신자들을 말한 거예요. 이거 장로교, 감리교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All in all. 제가 그 영어 시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영어 가사에도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아주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all in all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 질문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전부 개절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데 있는 내용을 전부 제가 찾아봤더니 all in all이 모두 안에서 모든 것 이 말이구나. 그걸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분께서 모든 것이기에
반대되는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해소된다. 이렇게 내가 적어놨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분리된 인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전에는 분리됐지.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을 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깨져 버린 거예요. 왜곡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람으로서 예수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 그리스도 노 안 돼요. 공자 그리스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됐었어. 이 말은 뭐냐?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신비죠. 이것을 이 교도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분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들, 그분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해소된다. 이 말은 뭐냐? 모두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그러면 결국 뭐냐? 마치 용광로에 어마어마한 그 불이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든 쇠든 나무든 종이든 어떤 것든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다 태워져 버려요. 모든 것이 해소돼 버린 거야. 어떤 쓰레기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돼. 다 정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그분께 반대되는 모든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이 그분 안에서는 다 해결돼 버려요. 그 말은 뭐냐? 그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다는 거죠. 마치 수학 선생은 어떤 수학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걸 못 풀면 그 수학 선생 아니지,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오. 실제로 기도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증언하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증언하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사심으로써 내 인생은 그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고 왜 이렇게 살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남자라고 여자라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지금 살게 할까요? 뭐 우리 보고 밥이나 축 내고 무슨 뭐 공장이나 지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듬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100% 나를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데 100%가 표현 안 되니까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것이
고난이다 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은 뭐냐?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지 내 자아가 깨지거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분은 나의 일상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날 통해서 그분을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교모하게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서 그걸 못하게 하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나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돈 문제,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였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탄이지. 사탄은 온갖 개똥철학, 온갖 종교, 온갖 사이비 교리, 온갖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듯이 내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줬습니다. 아들의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 그러면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믿음에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살고 있다 이 말하고 네 거래요. 그래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99.9%가 아들의 믿음이 뭔 말인지 몰라요. 심지어 킹 제임스를 본다는 사람들도 아들의 믿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왜 아들이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꼭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은 여기가 아들의 믿음 그랬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주체자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 이꼴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망, 어떤 이념, 어떤 어떤 관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다 알겠지만 믿음은 뭐냐?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이 뭔 말이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이라는 단어 썼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사랑, 아들의 은혜, 아들의 말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처럼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될 때 여기에 다른 사실들을 덧붙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분명코 생명 없는 주전자나 프라이팬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주전자나 프라이팬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물건을 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자율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거의 정신착란 증서를 일으킬 만큼 몰두해 왔습니다. 자율적 존재다. 우리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 이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밥 먹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숨 쉬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헤쳐가고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 이교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읽은 책 내용이 뭐냐면 너는 위대한 존재다. 이 우주에서 너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너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고 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너가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완전 마귀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율적 존재. 이 자율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개똥철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즘 뭐라 하면 그 TV에서 강의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이니 그런 거죠. 인문학이니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다 개똥철학이에요. 거기에 정신착란 증서를 일으킬 만큼 몰두해 왔다는 거죠. 기독교는 다시 칼로베도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 활동하는 자에 대한 환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수용적인 자로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자아를 나의 자아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범신론이라니까. 범신론이 뭐예요? 너가 신이다 이 말. 너가 신이다. 너가 신이다. 무슨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신이다 이거야. 그게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이 바로 로마 카드로서 만든 거짓된 교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개똥철학이에요. 마귀는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하잖아.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제 위치를 벗어나 다른 주의를 찬탈한 인간 자아에게 기회를 주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제 위치를 벗어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 다른 주의를 찬탈한 인간 자아에게 기회를 주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 1장 6절. 이것도 제가 그냥 삽입해놓은 구절인데 그리고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의 거처를 남겨두었던 그 천사들을 그분께서 그 컷날의 심판에까지 어두움 아래 영존하는 사슬들 속에서 유보시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천사가 뭡니까? 사탄이 뭡니까? 아니 제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빛의 천사로 있던 그 사탄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라서 나오는 그 절개들이 마귀들이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해도 3분의 1이 계시록에 나오잖아. 계시록 14장 있나요? 12장 있나? 14장 있나? 헷갈리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발단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피한다든지 뭐랄까요, 현실 도피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다,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자식이 3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자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벗어날 겁니까? 그 자리를 떠날 겁니까? 자녀를 버리고 내가 힘들어서 떠나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제약이죠. 그러나 인간이 제 위치를 벗어남으로써 추방당한 그 사건은 그 후의 상태를 영영 결정짓고 말았던 치명적인 것이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일그러진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자아의 정당한 기능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일그러진 자아, 왜곡된 자아, 꼬아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 자아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정당한 기능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그러진 자아를 똑바른 자아, 올곧은 자아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그 깨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활동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가 속해 있던 인간의 원래 위치를 생각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활동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가 인간의 원래 위치를 생각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고 변개되고 부패되고 그러니까 그 칼빈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지. 믿음이 선물이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내 스스로가 믿음을 도로 닦아갖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 이거다 그러고 만들어냅니까?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믿음이 선물이다니까. 로마서 있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 헤매고 살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사심으로써 내 인생은 그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니까 고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것을 선언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틀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못된 거지. 내가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사는데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할까요?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인본적인 인간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패된 자아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이기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나로 하여금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망해야 돼요, 인간은. 안 망하고 하나님 잘 믿을 사람이 있냐? 이 지구상에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망한다는 것이 뭐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망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존하도록 살 것이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일그러진 자, 왜곡된 자를 버릴 때 바른 자, 올곧은 자가 내 안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 없다고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암 걸렸다고 근심 걱정합니까? 근심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내 육체 덩어리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혼, 내 자아지, 육체 덩어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내 나라는 그 혼이 내 자아가 거처하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어떤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나 그래도. 그것도 잘못된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